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귀한 찬양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보이시죠?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 한 번 더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 꼭 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만이 가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뺏기지 않는 위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기쁨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원래 원어로는 코헬렛, 전도자, 지혜자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토해놓은 그런 고백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허무한 탄식이 그 속에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도대체? 그런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고백자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났던 왕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버지 잘 만나서 출세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버지 잘 만났다고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나중엔 정말 심판받을 자리에서도 그 아버지 때문에 보호를 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호강을 아예 뒤집어 쓰고 산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소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왕이요. 그 어떤 왕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며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고 취할 복은요, 다 누리고 다 살아보고 취하고 산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토해내고 있나 똑똑히 들어보세요. 오늘 전도서 2장에 1절부터 26절까지를요, 읽자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26절 다 우리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 말고 제가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다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듣다가 잠들지 마시고요. 이런 글입니다. 아주 쉬워요.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 알아보기 원했다. 나는 큰 사업들을 이뤘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을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보화, 왕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두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나는 다시 지혜와 미친 짓, 우둔함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이미 되어진 일 외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둘 다 결국은 같은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으니 이건 역시 허무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러줘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시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할 뿐이다. 자, 이제 눈 뜨시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지혜자가 말한 전도서 12장까지의 고백을 모두 다 정리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다. 허무의 연속일 뿐이다. 둘째, 해 아래 사는 동안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참된 가치를 찾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또 세 번째, 이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불과 짧은 3분 동안에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지금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세상 속을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설령 남들이 비천하다고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 해도 그것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고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 속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그 일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뭘 뿌려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처음에는 감격으로 그 만나를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기적의 선물도 날마다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차라리 다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건 망발이잖아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그 광야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 감격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렸군.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세요. 이 찬양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늘 강조하잖아요. 연세 높은 분들 안 올라간다고 한 옥타브 낮춰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에 영성도 한 옥타브가 떨어져요. 안 올라가면 뭐 세워서 부르라고요? 빗대 세우고 올라가요. 그럼 영성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 있는 힘 다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감동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술로만 부를 수 있습니까? 가사만 바라봐도 가슴이 저리 오지 않아요? 내 믿음이 습관과 마비에 빠져 있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격이 없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헌금을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아무 감격이 없다면 나는 지금 단지 내 믿음의 생활이 종교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들의 믿음 생활이 습관화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받을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가운데 심각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이 뭐예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염려가 근심이에요. 많은 경우에 내가 근심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는 동안 그 근심은 어둠의 영과 함께 서서히 내가 가진 성도의 무한한 기쁨을 그 근심 속에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가 변화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는 상황,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긴장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그 마음의 동요 속에서 그 스트레스는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사실 어떤 일은 내 통제 밖에 있을 때 더 안정적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그분이 그걸 통제하실 때 나는 나보다 더 온전케 된다는 것, 이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기쁨을 빼앗기는 3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근심이나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위험이나 불행,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불안정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요, 언제나 어떤 사실들을 사실은 그 실제보다 더 과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장된 허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 어둠의 영들은 내가 무너지는 그걸 바라보며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도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죽음의 환경에서도 나는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인데,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순간에도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주님이 내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이미 다 이겨버리셨다고요. 사탄의 영들을, 나를 파괴하는 그 사탄의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승리의 깃발을 그분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패배자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요, 이건 뭐예요? 무슨 상자? 열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다. 우리의 하루가 열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에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눈을 떠서 그 가장 존귀한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요,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내 마음이, 아, 이 속에 기쁨이 담겨 있겠구나 여기면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믿으세요.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다 느끼면 사랑이라는 선물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상자를 바라보면 그 상자 속에서 나오는 선물은 불평과 불만의 선물이 되어버리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면 영락없이 힘들고 괴로운 하루의 삶을 내가 부둥켜 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성한 눈이 뭔지 아세요? 언어를 직역하면요, 초점이 하나뿐인 눈이 성한 눈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하나인 눈이 성한 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만큼 더 중하게 여기면서 초점이 둘, 셋, 넷 갈라질 때 그 둘, 하나 이상에 갈라지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둘 이상에. 그게 염려예요. 염려가 임할 때 부채살을 하나로 접듯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염려는 사라지고 말아요. 또 욥은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잖아요. 욥기 23장 8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알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최고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살려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왜 못 갔습니까? 우리는 욥이 살 수 없었던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환난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로 실린 글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무력증에 빠져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이 충격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여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과 무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이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그거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다르게 읽어야 될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써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고든은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기가 자주 놀러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읽어야 될 처방전을 펼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눈을 감고 진지하게 들어보게나. 참 우스꽝스러웠지만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열어야 될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젠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나.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생애 속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3시에 읽어야 될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그래서 스스로 물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왜 글을 썼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글을 쓴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명예와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삶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자 친구가 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젠 자네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다 빼놓지 않고 이 백사장,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에 밀물이 몰려오더니 그 써놓은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고든이 그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을 감격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놓은 최고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앞을 보고 크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인의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될,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죽을 죄를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음성이 있었죠. 그때 하신 말씀 다 아시죠? 귀신들이 쫓겨간 눈에 보이는 그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하나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내 평생 가장 힘든 일에 지금 이 순간에 눌려있더라, 짓눌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의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악조건 아래서도 기쁨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환경 아래서도 모두 다 기쁨의 종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해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기쁨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눈물을 흘려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아름다운 화관을 중보자로 5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장에서 드린 선물 드렸죠? 가까이 오시고. 이제 우리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5주 동안 MD 사역을 하고 목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축복의 손을 앞으로 다 뻗어주시고. 너는 시내가에 짐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이 너를 보호하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이 재단으로 보내주시고 한 예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제는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귀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또 새로운 가족을 향해서 김성희 성도도 MD 중보자로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영혼들을 건지며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